마태복음 제5장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제23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심용순 집사님의 따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2부 예배 때는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가을에 교인들 가운데 나오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함께 나오게 하는 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지요. 수요일을 생각하시면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아멘.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니? 자,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셨고요? 소금. 그 다음에는 빛.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셀러리맨이라고 그럴 때 그 셀러리라는 말이 로마에서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뭘 주셨다 그랬어요? 소금을 교환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금 교환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돈 같은 거라는 거지요. 지금은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근데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화폐는 없었던 거예요. 아주 옛날이라서.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소금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그게 이제 군인들의 봉급, 월급 그것인데 그 소금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셀러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그 말이 소금이라는 말이 이 셀이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라틴어로 갔다가 그다음에 프랑스어로 갔다가 다시 영어권으로 오면서 셀러리라는 말로 바뀌면서 우리의 월급, 봉급 이런 말이 됐는데 이것이 소금에서 왔다.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도 아까 13절에서 읽을 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랬는데 짜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짜려면 녹아야 되는 것이요. 소금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안 짜다는 거잖아요. 그걸 먹지는 못하잖아요. 안 먹잖아요. 근데 음식으로 녹아 들어가야 그것이 맛을 내면서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보시죠.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14절부터 16절까지가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몇 절? 13절. 한 절만 있어요. 근데 빛에 대해서는 14절, 15절, 16절 석 절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도 중요하지만 빛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 빛이 있으라. 창조의 첫 번째가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이 빛이 기본 베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빛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빛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전기가 나가도 약간 끔끔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얼굴 정도는 알아볼 수 있죠. 전기 나가도. 뭐가 있어서? 햇빛이 있어서. 근데 햇빛도 없고 전기빛도 없다면 여기서 얼굴 분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도 첫날 첫 번째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신 일이고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고 낮과 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빛인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빛은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빛이 지금 있다, 없다. 그렇게 되면 뭐가 가장 큰 차이겠어요? 지금 빛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고 빛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이 빛도 없고 저 밖에 햇빛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걸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걸 보게 하는. 빛 자체가 자신을 드러낸다기보다 다른 것을 드러내는, 다른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빛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녹아 들어가야 맛을 내게 될 뿐만 아니라 썩지 않게 하는, 그 썩지 않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이 소금 성분이 있어야 우리 몸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이 차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겨울 되면서 손발이 차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상당 부분 혈액 순환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그 혈액의 양이 작아서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소금이라는 거잖아요. 이 소금이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균형을 맞게 있어야 물이 혈액 안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혈액의 양이 전체적으로 맞는데 이 소금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
있는 물도 자꾸 빼내게 돼서 전체적인 혈액의 양이 적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렇게 의사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몸의 생명이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음식들, 식료품의 저장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빛도 없으면 다른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거, 볼 수가 없다는 거, 사물을 볼 수 없다는 게 빛이 하는 역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밤중 되면 사실 서울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은 아마 전기 안 들어오는 데서 사는 분들이 지리산 산속에 그 흔히 말하는 TV에서 가끔 나오는 산속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거의 전기 안 들어가는 마을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을로 보면 아마 전기 안 들어가는 마을은 없을 거예요. 따로 사는 사람은 몰라도. 근데 전기 없이 살 때 보면 완전히 깜깜한 밤중 달도 제대로 없는 금음쯤 되면 한밤중 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보여요. 근데 깜깜하다가 밤이 깊어지면서 이제 새벽이 가까워지면 뭔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이제 해 뜰 때가 됐나 보다. 먼동이 터오나 보다.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없다가 있으면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볼 수가 없었는데 빛이 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이기 시작하면 아, 빛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딱 오면 우리의 눈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사물을 보게 하는 거, 사물이 드러나게 하는 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드러내는 일, 사물이 드러나는 일, 이 역할을 빛이 굉장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사물이 드러나서 우리의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 하반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뭐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럼 빛이 없으면 숨겨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그럼 여러분이 있으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빛이 있으면 이걸 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의 삶도 사람들에게 숨겨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가 빛이 되면 다른 사람의 삶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도 숨겨지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도 숨겨지지 아니하도록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둠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빛이 오고 나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어둠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늘 안 좋은 사람은 그게 기본인 줄 알아요. 근데 갑자기 몸이 좋아지면 아, 몸이 가뿐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한 분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늘 투석하는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이식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니까 옛날에 투석 받을 때하고는 몸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투석 받을 때는 늘 몸이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식을 받고 나니까 건강한 몸이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확실히 좋았다는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에 살아도 어둠이라는 걸 몰라요. 죄를 지어도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빛을 받게 되면 이게 죄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을 받지 못한 처음부터 어둠 속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둠 속에 살면서 죄라는 것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몰라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도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살 때는 뭐가 더 나쁜 죄인지, 어떤 죄인지,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데 한번 빛을 받고 보면 이것이 죄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아래에서 보니까 자기가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 진리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노력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참 빛을 보고 나니까 참 빛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아래에서 자신과 자신들의 동족을 보니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동족들 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처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되면 14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우리도 숨겨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죄악 세상이 죄 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빛도 같은 빛이 아니라 다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빛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른 빛은 하나님의 빛이 아닌 다른 빛을 참빛이라고 착각하는 빛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도
양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늘에 보면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좀 있지요. 하늘에는 해, 그다음 달, 별. 그런데 다 빛이 다르잖아요. 하늘의 빛은 종류도 달라요. 빛의 종류도 달라요. 해는 자기가 빛을 만들어서 보내주잖아요. 달은 자기가 만들지를 못해요. 주로 받아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감은 못하지만 우리가 달을 보면서 달이 밝다, 어둡다, 뭐 이렇게 좀 찌그러졌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 지구도 다른 데 나가서 우주에 나가서 보면 이 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들도 다 같은 별이 아니라 별과 별들도 빛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빛이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밝은 빛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제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라는 것과 너희가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되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빛인데 빛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네가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다른데 오전에 말씀드린 걸로 하면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준 높은 믿음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이 빛도 너네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점 밝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왜 말 아래 안 둬요? 여기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그 흔히 말하는 말통이라는 거 이런 거 아시잖아요. 대박도 있지만 대박 이렇게 생긴 대박도 있지만 말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훨씬 더 큰 거. 한 말, 두 말 하는데 그 말통이 여기서 말하는 말이에요. 불을 켜가지고 이 말 속에 두지 안 두고 등경 위에 둔다. 여기 가끔 두는 때가 있기는 해요. 아주 멀리 나갈 때. 불을 끄트리면 안 되고 여기다 두는 잘못하면 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박은 탈 수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서 주로 쓰기 때문에 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을 켜가지고 여기에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
나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었을 때 불을 보관을 잘 해야 될 때 바람 불어서 꺼지지 않도록 할 때는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바람 안 타게 하기는 하지만 원래 불을 켜는 용도가 밝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가리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서 좀 더 많이 비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으면 등불을 해가지고 어디다 달아요? 제일 위에 달잖아요. 제일 잘 비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은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비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치게 하려면 좀 더 밝은 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옛날에는 그 백열등 달면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면 뭐 백열등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그냥 전구 주세요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몇 촉짜리 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60촉짜리 주세요, 100촉짜리 주세요 뭐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촛불을 60개 켠 밝기냐 100개 켠 밝기냐 거기에 맞는 전구를 달라 그런 얘기인데 밝으면 좋기는 한데 전기세 많이 들고 비싸다고 조금 어두운 걸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빛은 밝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지만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듯이 이 빛도 사람마다 밝기가 다 다르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자신의 빛을 그냥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빛을 더 밝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안의 빛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비치기는 한데 좀 더 밝은 빛도 있고 좀 더 어두운 빛도 있다. 나는 어떤 빛인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어떤 빛인가? 밝은 빛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밝은 빛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밝은 빛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밝은 빛으로 만들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밝은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도 빛을 밝게 내려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소요되지요. 그래서 많은 전기를 만들려면 많은 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그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빛을 하나님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쓰고 싶은 빛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 빛을 만들 때 그냥 아무 희생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만들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의 빛은 지금 전기가 나오기 전에는 뭘 썼었어요? 기름으로 호롱불을 쓰거나 아니면 촛불을 썼잖아요. 호롱불을 쓰든 촛불을 쓰든 그걸 불을 켜가지고 밝혀야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나면 날수록 뭐는 없어져요? 밑에 있는 기름이 없어지든지 초가 녹아 들어가든지 그런 자기 희생이 없으면 빛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빛을 밝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공짜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빛을 만드는데도, 전기를 만드는데도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기 같으면 뭐가 제일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화력으로 만드는 전기가 제일 많은지 원자력으로 만드는 전기가 제일 많은지. 집사님 어때요? 우리나라에 반반이에요? 우리 집사님 전기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반이라고 하면 뭘 태워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원자력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게 반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자동차도 옛날에는 다 기름을 떼가지고 자동차들이 운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환경을 위해서 그걸 없애야 된다고까지 말을 하는데 없앨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요. 근데 이 전기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석탄을 떼서 하든 기름을 떼서 하든 뭘 하든 하니까 좌우간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력도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야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화력 발전은 뭘 떼가지고 태워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풍력도 바람이 돌아가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원자력도 원자 에너지가 움직여지면서 이게 있어야 원자력도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빛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늘 자기 노력,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빛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햇빛은 그 빛을 내는데 몇 년 정도 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도 몰라요. 햇빛이 몇 년 동안 비쳤는지. 최소한 인류 역사에서 보면 수만 년이 됐는데 옛날 그 태양빛이 너무 오래 타가지고 이제는 다 타고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태양빛에는 그게 없잖아요. 아마도 수십 년이 아니라 수만 년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태양이나 지금 태양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에서 일반적인 과학적인 원리로 말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태워서 빛이 나게 되면, 태양 우리가 뭐 이렇게 탄다 그러잖아요. 태양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 뜨겁게 타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그 빛이 온 우주를 밝히고 그 빛이 온 우주를 살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빛이 식어진다면, 그 빛이 어두워진다면 온 우주는 암흑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이 조금이라도 식어진다면 온 우주는 빙하 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태양은 변동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크기도 그렇고 밝기도 그렇고 열도 그렇고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가설로 세워가지고
그 태양 속에 있는 무슨 물질들의 그 태우는 거, 분열과 그다음에 융합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태양 빛이 나고 열이 난다. 뭐 여러 가지 가설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빛을 유지하게 하시고 빛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태양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태양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14절, 15절 보면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너무 어두우면 빛이 너무 약하면 있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밝혀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빛이라는 것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밤길을 가다 보면 우리 밤길에서는 하늘에서 비추는 것 외에는 우리 앞에 이렇게 빛을 비출 수가 없고 또 좁은 길을 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의 앞에 빛을 비출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뒤에서 앞에 사람 가는데 뒤에서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게 가면 앞 사람의 뭐가 생겨요? 앞에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어떨 때는 깜깜함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출 때는 그 방향이나 빛의 밝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빛을 너희 빛을 누구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처음에 빛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태양빛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태양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우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빛을 만드시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빛 가운데 또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쓰려고 하는 빛은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빛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빛을 제대로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 마태복음 제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너무 내세우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은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빛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면 주님의 빛이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각오해야만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그 믿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있어야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빛을 밝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빛, 그 빛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은 내가 나의 영광을 내세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은 이제는 끊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겠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두운 세상에 이 빛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자기 빛을 많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리낄 게 없는 사람, 꿀릴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고 아는 거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꿀릴 게 없는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자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투잖아요. 바나바하고. 바나바는 성격이 좀 무난한 사람이고 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바나바와도 화해하고,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버렸던 사람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자기 빛을 드러내는 자기 희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빛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리고 그 빛은 종류도 다를 수 있고 수준, 밝기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빛을 더 밝게 하면서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빛이라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할 수 있나? 그들이 나를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산 위에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미친다. 근데 만약에 빛이 밝으면 괜찮은데 빛이 어두우면 도리어 그림자만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